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마치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정겹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상무교회 살아있는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많아서 정말 상무교회의 미래가 환하게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이런 주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역사, 막 복잡한 사건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제 어제 오늘 4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아무튼 큰 흐름을 잡으려고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예, 큰 흐름. 예, 또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예. 어,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일반적으로는 이 제도권 안에서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제 교회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제 제가 쭉 설명드린 제도권의 교회 역사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렇게 제도권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도권에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순수한 교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사를 쭉 들으시고 순례하는 교회를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제도권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은 어제 막 보니까 그 중세 시대 막 복잡한 전쟁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순수한 그런 교회들은 없었느냐? 아니에요. 특히 순례하는 교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로드벤트가 그 책을 쭉 쓰면서 이런 순수한 교회가 19세기에도 일어났다. 그러면서 형제 운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제도권의 역사와는 좀 다른 그런 순수한 교회의 역사의 맥 중에서 하나님께서 19세기에 일으킨 그런 모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완전히 떼버릴 수는 없고 또 완전히 하나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봅시다. 자, 어제 우리가 편의상 교회 역사를 4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죠, 그죠?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교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교개혁사. 그 다음에 근현대교회사.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다른 몇 군데 교회를 가봤는데 상무교회 진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막 힘이 납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이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여러 개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몇 년이라 그랬어요? 예, 590년. 누가 교황이 됐습니까?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됐습니다. 아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은 1517이죠. 요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은 1648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죠. 30년 전쟁이 끝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를 3등가리로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사도들의 시대, 사도 시대, 사도 요한이죠. 마지막에 뭐 대략 한 100년 정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박해 시대죠. 이 박해 시대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국가교회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역사에서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죠. 몇 년도입니까? 313 밀라노 칙령.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신약 읽어보면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나 골로새서에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교회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제 제도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는 주 국가교회 시대입니다. 뭐 거의 뭐 이까지 국가교회 시대고,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미국 독립까지도 뭐 거의 국가교회 시대로 계속 영향이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교파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교파. 우리는 이제 모임에서는 교파라는 개념을 우리와 다른 어떤 이제 그런 교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 역사에서 교파라는 개념은 이제 국가교회 시대에서 이제는 국가가 개인의 종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파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박해 시대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 우리가 봤을 때 이단이었죠, 그죠? 이단. 그래서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가 있는데, 이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뭐가 성경인가?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그렇죠.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사도 개성.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회 시대의 문제는 이단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의 문제였죠.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신학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이때 논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삼위일체. 이거요. 이때 정립 안 되었으면 지금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독론.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 그랬죠. 기독론. 예. 그 다음에 구원론. 예. 여기서 이제 아주 구원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예. 이 사람은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간에 어쨌든 양쪽에서 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이죠. 이쪽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이론을 발전시켜서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은총론, 인간은 전적인 죄인이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불가능하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를 또 세 동가리 나눴습니다. 초기, 중기, 절정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나눌 때 기준은 이제 초기에서 절정기로 넘어가는 것은 요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1054년입니다. 예. 동서방이 이쪽에는 헬라어 쓰고 이쪽에는 라틴어 쓰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뉘어졌다. 우리 교회 현관문 비밀번호가 1054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이 중세 절정기에서 보니페이스 8세가 이제 교황이 되는 1294입니다. 뭐 이런 걸 안 해오셔도 됩니다. 자, 초기에 이제 이 서로마가 망한 다음에 이 교황이 기댈 수 있기 위해서 800년에 황제를 세우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까지. 이쪽 전쟁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거의 뭐 1000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정기에 여기에 이제 그야말로 중세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랬죠. 교황이 뭘 일으켰어요?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세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수도원, 예, 수도원 이때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 기간에 특히 이 수도원이 많이 타락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도원은 여기 국가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이제 예수님을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더 순수하겠어요? 타락하겠어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수도회도 또 타락해요. 그래 타락 왜 타락하느냐?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모이고 그 중에 아주 탁월한 수도사가 있으니까 이제 귀족들이 거기다 자꾸 헌금을 하고 죽을 때에 유산을 거기다 남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보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1517년 이후에 지금은 완전히 오직 믿음으로 이게 확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만 봐도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나? 뭐 행위를 너무 강조해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히 그 삶 전체가 달라져야 됐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 국가교회 시대 이전에는 세례 교육을 3년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침례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을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교회 시대 되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올 때 순수한 어떤 그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종교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교회 시대는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으로 가는 거죠,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 이제 그게 타락하니까 다시 수도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세 세 가지죠. 십자군, 수도원은 또 하나 뭡니까? 예, 스콜라 철학. 예. 그래서 요 이제 스콜라 철학, 요 기간에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철학으로, 논리로 한번 설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아버지는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완성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제 중학교 때 기억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런 거 막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그랬는데, 이 안셀무스는 이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왔고,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구죠? 예,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는데, 이게 그 당시 그 중세 신학자, 성직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런 어떤 철학이 다 여기서 집대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봐라, 기독교가 과학자를 처벌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위에 세워진 그 신학이 갈릴레오를 차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세 가지 우리가 봤지요. 중세 절정기. 그러니까 이제 안셀무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한번 증명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놓고 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존재론적 증명이라 그러는데, 그보다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존재한다. 신이라면 그보다 위대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존재잖아요. 신이라면. 제가 그냥 용어를 막 자꾸 이렇게 섞여요. 그냥 용어를. 하나님을 왜 또 신이라 그러나. 그래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위대한 존재가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존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존재해야 된다. 왜? 존재하는 것이 더 위대하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어요. 그래, 이거 가지고 뭐 많은 또 그 뒤에 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하는 거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5가지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는 원인이 있다. 그죠? 근데 그 원인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게 있다.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근원이 되는 원인이 있다. 그가 신이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양심이고 선이 있잖아요. 그럼 선인데 그 선 중에 더 선이 있다. 더 선이 있다. 가장 올라가면 최고의 선이 있다. 그가 신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우주 만물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또 이거보다 더 높은 또 목적이 있고 있는데 쭉 올라가면 최고의 목적이 있다. 뭐 그가 신이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5가지 신존재 증명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어떤 철학과 논리로 이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안셀무스는 특히 이렇게 그 속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플라톤은 위를 가리키거든요. 그 아테네 학당 그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는 어떤 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747, 70년, 40년, 70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아비뇽 뉴스라고 프랑스의 교황이 잡혀있는 70년. 그 다음에 그 뒤에 40년은 대분열 그래가지고 교황이 막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난리 나요. 교황은 절대 무호한자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70년에 보면 완전히 타락합니다. 교황이 첩이 막 한둘이 아니고 뭐 사생아들이 너무 많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정적을 죽이려고 독약을 타놨는데 모르고 자기가 마시고 죽고 하여튼 복잡해요. 그 가장 최악의 교황이 어제 보여드린 알렉산드르 6세. 예. 그런 영화들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쭉 추적해 보세요. 저게 중세시대 어디에 해당되지? 이 고대시대 어디에 해당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해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레오 10세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죠. 이제 뭐 면벌부다 뭐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 테첼이 말해요. 이 헌금함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4분의 1 그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넣는 순간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가 화살처럼 튀어올라 연옥으로 간다. 혹은 연옥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생각을 싶은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때는 불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어떤 이게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벼락이 친다. 이거를 과학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건 신이 노했다. 종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분의 1 그 금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송아지 3마리 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으기 시작하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들고 일어났죠.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 교황이 그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왜 다 좀 죄를 용서해 주지 왜 안 하고 자꾸 돈 받고 파느냐. 그리고 그 교황청에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좀 해주지.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사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막 생기게 되면서 아니 우리 독일의 돈이 왜 저기 이탈리아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정치적으로 그 교황에게 날 눌려 있다가 이제 그 교황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사 뭐 이거는 사실 구분을 나누기 어려운데 편의상 제가 이렇게 세 동가리 나눕니다. 1555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그 다음에 이게 30년 전쟁이니까 1618입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봅시다. 자, 종교개혁 그럼 어쨌든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자, 이게 이걸로 할까? 네. 자, 여기 이제 스페인 있죠? 스페인 다음에 뭐죠? 프랑스가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독일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 뭐 덴마크 있고, 이렇게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있고, 여기 스페인, 프랑스, 지금의 독일이 아니고 이때는 다 이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에 따라서 이제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일어났을 때. 그러고 뭐 이쪽에 뭐 하여튼 스위스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 뭐 이렇게 이탈리아 장화죠. 그죠? 장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탈리아. 여기에 이제 로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비텐베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독일 지금의 요 동네.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가을에 가자 그러는데 뭐 제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텐베르크, 여기서 이제 1517년. 자,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루터는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어요. 보통 다 그래 시작해요. 그냥 자기는 이때는 항상 대학에서 논쟁을 하거든요. 토론을 하거든요. 그 나랑 토론하자고 붙여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2주 내에 독일에 확 번졌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쇄술이죠. 지금 SNS와 같은 거예요. 4주 만에 유럽에 확 번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인 이제 영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프레드리 선제후가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연도를 이제 제가 편의상 이 1518년 그랬는데 딱 그렇게 연도를 따지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취리히입니다. 취리히. 예, 여기는 비텐베르크. 자, 여기 이제 마틴 루터죠. 여기 루터. 여기는 쩌빙글리. 자, 이 루터는 그야말로 진취적인 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뇌하고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1515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왔어요. 로마서 1장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확 들고 일어났고, 이 쩌빙글리 이 사람은 논리적인 인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두 사람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인데, 에라스무스가 요 1년 전에 헬라 성경을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본을 모아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니까 헬라를 아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쩌빙글리도 여기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요 동네, 여기가 이제 제네바입니다. 요 칼뱅이라 하던데 또. 칼뱅은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쪽에 제네바에 와가지고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이 이때는 국가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교를 지금 크게 이제 구교와 신교로 나뉘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니까 이제 개신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신교로 나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럼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과 그것을 믿는 특히 스페인의 칼 5세 이 사람이 계속 괴롭혀요. 루터 막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에요. 전쟁이거든. 칼 5세가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황제가. 이쪽에 하고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이 칼 5세하고 교황하고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세력 다툼하는데 어쨌든 칼 5세는 철저한 로마 가톨릭 교도라.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칼빈. 그래서 이렇게 나고. 여기 이제 영국이 있는데, 여기 영국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헨리 8세예요. 이 양반은 헨리 8세. 요거는 뭐 어떻게 1534로 할까? 예, 34. 예. 이게 뭐 연도를 딱 어떻게 잡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했을 때 교재도 34로 돼 있나요? 아, 다행이다. 맞췄네. 예. 저는 이 사람은 이 루터처럼 그런 신앙의 계획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형이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일찍 죽어버렸어. 근데 이때 결혼은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을 다 버려야 돼. 이때 결혼은 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어쨌든 이 스페인의 힘을 빌어야 돼요. 강력한 스페인 최강이죠. 스페인의 힘을 빌으니까 이 스페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영국으로서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네가 오면 결혼해라 그러고, 스페인에서도 뭐 괜찮은 거예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았어. 딸만 낳았는 거예요. 메리, 피에 메리라 그러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아들 낳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고 새로 재혼을 하고 싶거든. 그런데 이 스페인은 강력한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교황이 이혼을 허락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좋다. 우리는 이제 헨리, 내가 교회 수장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종교개혁은 무슨 뭐 신앙의 개혁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사는 이 전쟁인데 이 교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쪽에 스코틀랜드는 나중에 존 낙서 1559년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요 정도 하면은 큰 어떤 건 조금 감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 1529년에 요때 이제 이 제2차 스파이어 제국의회에서 칼 5세가 루터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가 믿는 거를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믿는 걸 이야기하고 이 칼 5세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항의했어요. 그래서 항의자다. 그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루터파만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지금은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면 일반적인 개신교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1555년에 이 루터파는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좋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여러 영주들이 있는데 요 영주가 구교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교, 여기 있는 사람이 신교 같으면 이 다 신교 인정을 해주자. 이게 이제 획기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가교회 시대 중에서도 다 통일돼야 돼. 인정이 안 됐어, 개신교는. 그런데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아주 획기적인 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고, 그럼에도 이 프랑스는 강력한 로마 가톨릭이에요. 강력한. 그래서 1562년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572년에 성 바돌롬의 축일 학살이라 그래서 이 칼빈주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1598년에 낭트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프랑스의 개신교가 인정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닭고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때 왕이 된 앙리 4세, 앙리 대제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 일요일에는 닭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뭐 잘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잠시 옆으로 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이 칼빈주의가 영국으로 가면 청교도가 돼요. 프랑스로 가면은 위그노가 돼요. 여기 위그노 전쟁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면 고이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 30년 전쟁.
이때 30년을 전쟁했으니 완전히 황폐화. 특히 이 독일은 완전히 5분의 4가 황폐화되었어요. 네. 이게 이제 보헤미아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개신교를 억압하는 그 로마 가톨릭 황제에 의해서 여기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까지 개입하면서 막 온데 전쟁이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종교 문제로 전쟁은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1648년 무슨 조약입니까? 웨스트팔렌 조약. 예.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관 비번을 1648로 웨스트팔렌 조약. 그러니까 이 다음을 이제는 우리가 종교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성이 있다. 이 계몽주의죠, 그죠? 요거는 선을 이렇게 딱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실 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17세기, 18세기. 17, 18세기 이성의 시대. 현대교회사. 자, 이것도 세 동간에 나눕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 있는데 더 이상 종교로 싸우지는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성. 자, 이 이성이 확 드러나는 데는 어쨌든 1517년 이 루트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죠. 그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나타나죠. 이 1642년에 갈릴레오가 죽고 그 해에 뉴턴이 태어나요. 그리고 요 무렵에 1650년에 죽은 사람, 요 무렵에 누가 있냐? 데카르트가 있어요. 데카르트. 자, 이 대단한 인물들이 이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 그 유명한 말.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 종교 모든 걸 다 의심해보자. 다 의심하는데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데카르트도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다 종교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데카르트도 이 사람도 어쨌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은 완전한 존재이다. 자, 완전한 존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존재가 있잖아요. 완전한 존재다. 그 완전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완전한 존재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더 완전하죠.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뭐 이런 정명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너무너무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있다. 그 아이스크림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완전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완전해요. 그런 식의 이제 막 이게 나중에 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데카르트.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성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리주의. 예.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성의 시대에 기독교는 이신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공이 시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신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돌아서 있고, 이 우주는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누가 이 우주를 운행해야 되겠어요? 누가 이 역사를 책임져야 되겠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신은 멀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철학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리고 이제 이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누가 그랬어요? 스피노자 그랬죠. 이 사람이 렌즈 시공업자인데, 이 사람이
탁 던졌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아니다. 이래나. 그 다음 이제 그게 발전돼가지고 장 아스티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를 제2문서와 이문서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기록된 것은 제2문서이고 엘로힘, 하나님으로 된 것은 또 이문서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벨하우젠이나 이런 사람들이 JEDP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쪼개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발전돼서 이사야도 쪼개고, 그 다음에 신약도 이제 복음서를 쪼개고, 이렇게 되면서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이 신학교를, 대학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에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 순수한 신앙도 학문으로 정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에 이제 IBF나 영국에서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때 우리 브래들린이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브래들린이. 자, 잠시 이제 옆으로 갔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합리주의, 이신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제도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세기의 거인들, 1700년에 태어난 진젠도르프, 1703년에 태어난 요한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14년에 태어난 조지 휘트필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영국과 이제 미국의 이제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17, 18세기를 이성과 부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인본주의로 계속 발전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흥은 이거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촛불 들고 뜨듬뜨듬 읽어요. 그냥 설교 원고를 지금 에드워즈가 뜨듬뜨듬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하니까 좀 재미있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기둥을 붙잡고 막 회개해요. 왜? 기둥 놓치면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막 회개한, 이거는요, 에드워즈가 막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조지 휘틀피들과 설교할 때에 심지어 막 3만 명의 군중이, 그게 가능할까? 앰프 없이 어떻게 3만 명이 들을 수 있을까? 아무튼 휘틀필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쟁기를 놔두고 말을 타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설교하는 곳으로 파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기록 보면은 휘터필드가 뭐 그렇게 문학 논리적인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막. 예. 근데 휘터필드가 뭐 이렇게 설교는 잘했는데 또 다른 표현은 또 그렇게 돼 있던데, 아무튼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죄에 대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죠. 거기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게 되고 이 물결이 계속 번져나가면서 옆도시로 가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합리주의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역사예요. 부흥은. 자, 그 17세기, 18세기 이게 이제 절정으로 치달은 게 뭐냐 하면 1789년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 자, 이게 프랑스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이게 이제 적점이거든요. 자, 요 앞에 뭐가 있냐면 1776년부터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요 두 가지가 19세기를 열어가요. 19세기를. 그러니까 19세기를 진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진보. 자, 우리 인간이 이제 종교는 다 벗어났어. 이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점점 진보한다 이거예요. 점점 진보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두 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 이제 종교의 억압은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위에서의 전쟁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한 그야말로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이성의 시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이때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에요. 이 19세기에 정말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특히 선교사들 윌리엄 캐리나 허더슨 테일러나 또 데이빗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특히 19세기에 형제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조지 뮬러. 이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교파를 초월해서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근데 이분이 브레드린인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가 워낙 떠들고 다니니까. 진짜 많이 알려졌어요. 조지 뮬러. 정말 이분이 1832년에 베데스다에서 이제 목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34년에 성경지식협회 세우고 36년에 우리가 잘 아는 고아원, 지금 보육원이라고 하죠. 정말 기도만으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죠. 조지 뮬러. 내일 이제 우리 형제운동사 조금 하게 되는데, 조금만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것이 내일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형제운동사는, 기원, 이제 제 논문은 이렇게 돼서 기원과 발전과 한국어로의 전례 이렇게 세 부분으로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기원은 1827년. 어디 갔지?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전은 1848년. 요게 이제 분열이에요, 사실은. 근데 분열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좋아서 두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죠? 아주 좀 좋아 보이죠? 1848년, 한 20년 만에 이제 다비가 들어오면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1960년. 맥카피 할아버지, 62년에 제임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죠. 자, 왜 이렇게 잡는가는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1827년 A.N. 그로버스가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가 뭔지 궁금하죠? 자,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 진보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뻥 터진 사건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어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이룰 줄 알았는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죠. 그게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19세기부터 막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발전하고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데, 20세기는 이제 점점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를 교회사에서는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특히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의 포스트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넘어선 사상이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 정말 지가 신이 되는 선악과 따먹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제 끝인데. 그럼 뭐죠? 결론이 뭐죠? 아무튼 뭐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이 속에 정말 엉터리 같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 전해져 내려올 수 있도록 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 있도록 하셨고, 교회가 세워져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도권의 교회뿐만 아니라 순례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숨어있는 순수한 그런 교회 신앙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막 이렇게 흩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죠?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줄여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다.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어 왔어요, 이 와중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또 합시다. 아이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